5월 1일이죠. 예, 첫날 5월 달의 첫째 날인데 오늘은 또 사회적으로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예. 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아니요. 출근하셨죠, 오늘도. 예, 오늘 쉬신 분들도 계시고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출근하셔서 오늘 하루 또 일을 하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푹 쉬신 분들은 또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어느 정도 다 익숙하시죠? 네. 그리고 내용의 흐름도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흐름이 이렇게 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핵심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고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난관이 닥치죠? 네,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애굽에서 두 가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땅? 예, 약속의 땅이죠. 약속. 자,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땅에 도착해서 얼마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를 만나요? 기근. 그래서 두 가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위기가 뭐예요? 예, 기근이죠. 기근. 두 번째는 생명의 위협이죠. 자, 이 생명의 위협은 어디서 느꼈습니까? 애굽 땅에서. 자, 기근은 어디서 느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자, 그런데 이 기근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들어간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난제.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거기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그 땅에서 번영하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신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또 자기 친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무작정 떠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75세에 들어갑니다. 아니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뭐가 들어버렸어요? 기근이 들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히고 오묘하신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데요.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버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붙들고 그곳에서 굶어 죽더라도 계속해서 거기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로 내려갈 것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한 가지를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땅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과감하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이 선택은 첫 번째 하나님께 물었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여전히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꾸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굉장히 12장에서 부각시켜줘요.
자, 더 나아가서 한 수 더 떠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의 상황과 정세를 딱 파악하고 여기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겠구나. 왜냐하면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마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례는 타 이방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미모가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누가 이 사례에게 접근을 하죠? 애굽 왕 바로와 고관들이 접근을 해서 이 바로 왕의 아내 후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미리 낌새를 챘던 아브라함이 이 사례에게 어떻게 하죠? 부탁을 하죠? 내 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속이자. 그러면 그대도 살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뭐 해요? 방패로 삼아서 수단화시켜요. 자, 여기서 누구의 모습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버랩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 맞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키면서 떠넘겼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 아브람과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위기를 모두 다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방법, 아브라함의 의지로 해결을 보려고 했죠. 자, 여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들은 참 너무 근시안적이라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 닥친 문제와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래서 인맥을 끌어오기도 하고 물질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행정력과 법적인 그런 자문을 구해서 그것들을 끌어와서 자기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요. 자, 결과적으로는 기근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변수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갔더니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선한 거짓말 해도 괜찮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한 거짓말은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자, 결국은 이 선한 거짓말 때문에 두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되죠.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이 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될 뻔했죠. 그러나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거를 막으시죠. 그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가 그 사례의 아내를 데려가도록 권면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한 거짓말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뭐로 사용하셔요? 기회로 사용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돼서 돌아갑니다. 여기에 뭐가 개입됐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구해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봤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해결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또 자기가 생각한 의지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더 큰 위기의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는 이해되셨죠? 이제 오늘 우리가 13장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를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을 무슨 역사라고 불렀죠? 원시 역사 또는 원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원역사의 주된 주제 테마가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네. 그렇죠. 천지 창조. 창조와 관련. 그래서 창조 사건. 자, 이 최초의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의 창조의 사건이 결국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제2의 창조 사건이 뭡니까? 그게 노아의 방주였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원시 역사에서 전개가 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역사가 전개된다고 그랬어요? 네, 족장사. 네, 4명의 족장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삭, 세 번째가 야곱, 네 번째가 요셉. 이런 족장의 이야기들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요게 창세기 전체의 2개의 구조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쭉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짧게 빨리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3장에서는 그 인간이 바로 타락하죠. 그래서 타락한 4장에서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살인이었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족보로 정리를 해주죠. 그 족보가 아담 족보. 아담 족보의 특징은 지금까지 인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그 계보에서는 누가 다음 장에 나타날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노아. 6장에서 노아가 방주 짓는 이야기.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8장에서 아랄산에 방주가 머물고요. 방주에서 나와서 9장에서 무지개 언약.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죠. 10장에서 이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족보로 한번 더 정리해 줘야 되죠. 노아 족보. 11장에서 바벨탑과 셈 족보 사건. 이게 이제 원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한 사람이 선택되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소명 받는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롯이 선택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라섭니다. 자, 14장에서 그 당시에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대빵이 누구였냐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시날 땅 아므라벨,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오, 엘라만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고이망 디달, 이렇게 4명의 왕이 동맹을 맺어서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의 또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소고 아소서 베이비 시세벨, 이렇게 5개의 국가와 또 왕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이 아므라벨을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섬겼냐면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에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그돌라오멜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제14년에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을 이름하여 사해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라 해서 이거를 사해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해 동맹 지파끼리 전쟁을 해요. 자, 그때 이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거든요. 그 땅을.
요단 동편을 택해요. 요단 동편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사해동맹 전쟁 때문에 롯이 그돌라오멜 왕의 그 4명의 동맹 국가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북쪽의 경계예요. 단까지 쫓아가서 이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붙잡혀간 자기의 조카 롯과 가축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맞아줬던 사람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반기고 그를 축복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11조의 근원이 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해동맹 지파 전쟁이 14장에 소개가 되고, 자 15장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어주시죠?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게 15장의 횃불 언약. 자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사례가 불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항상 뭐가 발생했었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내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첩인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다툼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나타나시냐면 99세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하여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이제는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명령으로 주신 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게 계명 사건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계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이름이 사라가 되죠. 그리고 18장에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천사 셋을 보내시는데, 그 천사 셋을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의 문 어귀에 앉았다가 그 천사를 눈으로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야 우리가,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두 천사는 떠나고 한 천사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그 땅에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멸하지 않겠다. 그 땅에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멸하지 않겠다.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역시 멸하지 않겠다. 제가 한 번만 더 강구할게요.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멸하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제가 한 번만 더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몇 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실랑이를 벌이던 천사가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합니다. 멸망. 이게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그의 순종은 100% 순종이 아니었어요. 자, 한 가지를 어겼어요. 뭐를 어겼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을 떠나지를 못해서 누구를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만류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명령이 나보고 다 떠나라 했다. 그런데 누가 따라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떨어놓고 왔었어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 결국은 롯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13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13장에서 결별합니다. 헤어집니다. 결별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기가 다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이 잘못된 거죠. 왜요? 이 땅은 누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고 한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거를 잘 보시면 이후에 등장할 어떤 게 보여집니까? 에서가 장자권, 축복권을 팥죽국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게 또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인데요. 하필이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택하네요. 그래서 어디를 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 13장에서 19장에서 이 땅이 멸망당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울 수 있으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롯과 결별시키게 만들어요.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이게 이제 1장 때, 여기가 10장 때. 그래서 1장 때는 아담, 노아가 주된 인물이었다면 10장 때는 누가 주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이렇게 인물별로 10장 때는 아브라함. 그럼 20장 때는 누굴까요? 이삭. 30장 때는 누굴까요? 야곱. 40장 때는 누굴까요? 예, 딱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명의 족장의 이름대로 10장씩 걸쳐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연결고리가 중복이 돼요.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요게 전체 1장부터 19장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일단 잡으시고, 자, 오늘 말씀 우리 13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오늘 13장 첫 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맞죠? 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12장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자,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사레에게 어떻게 하자고 지시해요? 예, 누이라고 속이라고 거짓말로 어떻게 합니까? 지시하죠. 이게 12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가 누구를 탈취하죠? 사레를 탈취해서 누구로 삼아요? 아내로 삼죠. 근데 이 아내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요. 자, 다시 바로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아브람과 자신의 고관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아내를 데리고 예, 돌아가라. 예, 뭐 합니까? 지시합니다. 이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드디어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오죠?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감.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심한 기근이 되었는데 나중에 올라올 때는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죠. 서로 호응을 이룹니다. 자, 애굽으로 똑같이 애굽으로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과 고관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돌아가라고 지시하죠. 자, 그러면 그래서 B와 B 다시는 호응을 이루고요. 그 중간에 있는 C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요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구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호응 관계를 이루면서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 맞춰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이제 13장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자, 롯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뭐를 쌓아요? 예, 제단을 쌓아요. 자, 제단을 쌓는 누구의 모습이 보여져요? 아브라함. 이게 13장 몇 절?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거를 A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B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제안을 하죠? 예,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무슨 제안을 합니까? 땅을 선택해라. 예,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는데 그게 몇 장이죠?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하죠. 어디를 선택합니까? 예, 소돔을 포함한 요단 지역인데 그 요단 지역이 어디죠? 동편. 이게 몇 절에 나오죠?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제안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준 시점이 언제예요?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맞습니까? 예, 13장 몇 절? 14절에서 17절까지. 자, 마지막에는 홀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뭐 하죠? 제단을 쌓는 누구? 아브라함. 자, 보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롯과 함께, 이번에는 홀로. 정반대죠. 자,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 베델로 가서 뭐를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데 이번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 제단을 쌓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자, 그래서 A와 A-는 호응을 이룹니다. 자, B.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를 해요?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합니다? 땅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죠? 땅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롯이 떠나자마자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던 그 제안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죠. B와 B 다시는 호응을 이뤄요. 그러면 가장 중앙에 있는 이게 핵심인데, 자, 롯이 선택한 게 어디를 선택했다고요? 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죠.
여러분 12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서술 방식이 이 구조를 지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그냥 있는 장이 아니라 굉장히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게 만들어요. 아, 지금 두 가지가 다 12장과 13장이 다 좋지 않은 결과였어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을 대비시켜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13장을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죠? 애굽 왕 누구에게? 예,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자, 거짓말합니다. 자, 이 거짓말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 거짓말이 그대로 세대간에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 누구를? 리브가를 또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에서 딱 끊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삭의 아들인 누구에게로 이 거짓말이 전수가 되죠?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요, 첫 번째 누구를 속입니까? 형을 속여요. 그래서 뭐를 쟁취하죠? 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속이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야곱인데 에서처럼 해서 뭐를 쟁탈해요? 축복권을 가르쳐요. 세대마다 거듭될수록 거짓말은 더 확장이 됩니다. 자, 야곱에서 끊어졌으면 괜찮을 텐데 야곱의 아들 누구? 예, 야곱의 아들 요셉을 빼놓고 다른 형제 10명의 형제들이 누구를 속여요? 자, 첫 번째 요셉을 속입니다. 저기 남쪽 나라 가서 일광욕 한번 안 해볼래?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단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아봅니까? 예, 보디발에게 팔아넘기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속여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뭐라고요? 요셉이 사자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동물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얘기를 털썩같이 믿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의 거짓말이 세대 간의 전수가 됩니다. 창세기는 이걸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오늘 이 롯의 이야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전개가 되는데 창세기에서 롯의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롯과 누가? 아브라함이 결별하는 이야기. 두 번째 롯이 붙잡혀가서 구출하는 이야기. 요게 13장, 요게 14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역시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 요게 19장입니다. 세 가지 패턴이 쭉 전개가 되는데 전부 다 뭐 하는 이야기예요? 롯을
구해내는 이야기예요. 위기에서. 그리고 19장 이후로 롯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요 롯과 누가 대비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대비되죠.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결별하게 만드시는데 이 결별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이 되고 롯은 그 약속을 이어받지를 못하는 자로 대비시킵니다. 자, 요 구도가요 계속해서 창세기에 반복이 되는데, 자, 어떻게 반복이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는 자. 자, 이 구도가 아브라함, 롯의 구도가요 에서와 야곱과 에서. 맞죠? 네.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이 이야기를 보여줘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12장에 읽어본 것처럼,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됩니다.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실수로 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지게 됐어요. 자, 롯의 입장에서는 더불어 복받은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조카 롯에게도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축을 통해서 가축에게 풀을 먹이고 약간 유목민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유목민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은 뭐였냐면 물과 풀은 초장입니다. 그래야 가축을 먹일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이 먹이를 먹이는 이 땅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으로 하여금 결별하게 만드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서 떠나보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절에 나와요?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을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과 함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롯과 결별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직까지도 자식 하나 주지 않았는데 뭐를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롯이 동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지중해거든요. 요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고, 자,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여기는 사해예요. 여매라고도 불러요. 여기는 지중해인데 대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가 뾰족 튀어나온 곳이 있죠. 요 지도가.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형인데 요 뾰족 튀어나온 곳이 여기가 갈멜산이 있어요. 자,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헐몰산에서부터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녹아가지고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고이는데,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여매를 이어주는 이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입니다.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쫙 잘라서 요단 오른쪽을 동편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을 서편이라 부릅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요단강은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 낮은 지역을 여리고라고 부르는데 이 요단강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오늘 이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은 요쪽이 이제 쭉 내려가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는 사해 근처가 있고, 요 사해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족들이, 시족 부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면 여러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요단 동편을 택했는데 이 요단 동편이 뭐와 같았대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롯이 동편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편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평야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방위각을 나타낼 때, 자, 동, 서, 남, 북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방위각은 어떻게 됩니까? 북, 남, 동, 서. 자,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세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서쪽에는요, 동쪽에는 요단 계곡이 있고요, 이거를 트레스 요르단이라고 하거든요. 요단 계곡이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평야. 그래서 요 평야 이름을 샤론 평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북, 그 다음에 남, 동서, 북남 동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의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동서남북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방위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14절 이후에 보면 바라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명령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요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맺어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할 때 이 방위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는 후손의 약속이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기껏해야 출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내려가요. 애굽으로. 그제서야 70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60만 대군이 되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손명 때 부르신 명령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온전히 떠나게 만드시는데 결국은 롯과 결별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성숙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는 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에 맞추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과 결별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롯 때문에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롯을 되찾아오기도 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때 그거를 지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게 될까 싶은데 이게 되죠. 그래서 영광교회 지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도저히 우리의 수준에서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몇십 명을 통해서 이 영광교회가 세워지고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조카 롯과 결별을 하게 만들어야 했을까?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 정점이 어디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고 아브라함은 175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인간의 한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족장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 아픔은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실패를 경험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라는 실패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딱 언제 아브라함을 정점에 찍게 하시냐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주저하거나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안장을 치고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대. 그럼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카 롯과 결별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우리 인간의 방법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조카 롯과 결별하게 아브라함을 만드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